자, 오늘 맥주인 성결기 1월 20일 창세기 21장, 느헤미야 10장, 마태복음 20장,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마태복음 20장 봤고 저녁에는 창세기 21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마침내 아들 이삭을 낳는 그런 장면입니다. 굉장히 이제 은혜스러운 장면이고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자,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드디어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99세 때 이제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딱 1년이 그렇게 된 거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지어주신 대로 이삭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100살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낳은 엄마 이 사라는 90세였습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이제 오래 살던 시기였으니까 지금 뭐 100세, 90세는 아니겠죠. 그래도 이제 문제는 이미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졌고 낳게 되었으니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지로부터 25년이 지났어요. 처음에 찾아오셔서 75세 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러시면서 네가 아들을 낳고 자손이 번성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제 그렇게, 그리고 너희 후손을 통해서 너희 후손에게 가나안 땅 일대를 줄 것이라고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너희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75세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제 자식은 낳고 가문이 번성해서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당연히 자식은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따르기 시작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죠.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철석까지 믿고 다 가산 정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고향도 떠나서 다 그렇게 타지로 왔는데 애를 안 주시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너무 하시지 않나. 말씀만 하시고 왜 애를 안 주시나. 정말 답답한 거죠. 아브라함은 부족한 게 없어요. 재산도 있고 뭐 하인들도 많고 아내와도 잘 지내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애 못 낳는 그게 가장 큰 이제 마음의 아픔이었던 거죠. 근데 그 약속을 하시니 아브라함이 옳다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 믿고 따른 거 아니에요. 애를 일단 낳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근데 애를 안 주시는 거죠. 말씀만 하지 애를 안 주시는 거예요. 25년이 걸렸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좀 일찍 주실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25년씩이나 그렇게 힘들게 심지어 아내의 생리가 끊어지고 완전히 포기하게 될 그 정도 된 이후에야 왜 이렇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연단하신 거예요. 연단을 하신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이제 믿고 따라 놨었는데 애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앞에 1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애를 안 주시니 제가 이 하인들 중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제 양자로 삼겠습니다.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죠. 왜 주신다고 말씀만 하고 안 주십니까? 그 얘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너희 몸에서 날짜가 너희 상속자가 될 것이다. 친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하늘의 별을 보라. 셀 수 있겠느냐. 너희 자손이 이처럼 번성하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안 잊으셨나 보다. 낳게 해주실 모양이다. 그 다시 하나님 말씀을 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일단 잘 믿어요, 아브라함이. 마음에 의심이 생겼다가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믿었죠. 그런데 그러기를 또 몇 년이 지나갔는데 애가 또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말씀만 하시고. 그럴 때 이번에는 아내 사라가 초조해졌어요. 16장에 나옵니다. 남편이 문제가 없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종 하갈,
젊은 여정이죠. 그걸 첩으로 줘서 이제 아이를 낳자. 법적으로는 내 아들이다. 뭔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86살입니다. 86세였어요. 겨우 이제 아들 낳고 그 아들을 이스마일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참 그걸로 이제 됐구나 하고 이제 만족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은 인간적인 초조함으로 인한 꾀였죠. 그것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진짜 하나님 잘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꾀를 쓰게 되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아브라함 아들 낳았으니까 됐다고 했는데 17장, 18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됐어요. 이제 아들 이스마엘은 13살이 된 거죠.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고 아들은 낳을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찾아오시더니 하신 말씀이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너희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름까지 막 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고 사라도 속으로 웃고 그랬다잖아요. 아니 그 뭐 좀 일찍 하시던가. 지금 이미 상황 애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말씀을 이제 와서 하시면 어떡하느냐고 속으로 다 웃었어요. 그만큼 불가능하게 여겨진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아니다. 분명히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할례도 받으라. 그렇게 하신 거죠. 정말 하나님께 자꾸 말씀만 하시고 애를 안 주시잖아. 그러길래 25년이 지났단 말이야.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결국 99세 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는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진짜 애를 낳은 거 아니에요. 생리도 끊었는데 어떻게 애가 생겼나 몰라.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도한테도 아기를 갖게 하시잖아요. 그죠?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신 거예요.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신 거죠. 애를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임신이 됐고 그리고 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무엇이든지 이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한 분이세요. 신실한 분이십니다. 시건치 않는 분이세요. 반드시 이루시고 의지가 강력하시고 말씀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하셨을까요? 25년에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늦어질 때는 또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조하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 너무 초조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아들 하나 낳는 게 아브라함은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그리고 사라도 마찬가지. 뭐 여종을 통해서 아들 낳아서 법적으로 자기 아들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친아들을 낳고 싶지. 여종이 첩이 난 아들을 뭐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 첩이 아들 낳았다고 자기 괄시하고 막 이러는데 자기가 아들 낳고 싶죠. 그럼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무능한 거예요. 무능하다니까.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속상하고 외롭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애를 못 낳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브라함만 해도 뭐 첩을 통해서 아들 낳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좀 낫겠죠. 그러나 사라는 너무 마음이 쓰리고 아픈 거예요. 외롭고 힘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아들을 낳게 하신 거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25년에 늦추셨는데 늦추신 이유는 아들 하나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들이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낳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들 당연히 주시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갖게 하시고 그 아들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막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나타나고 소문이 다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신의 산 위로 강림을 하시는 거죠. 공중에 직접 말씀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런 일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후손 가운데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 복이 구원의 복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만이 아니라 구원의 복을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한 사람을 통해서 단수거든요, 그게.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의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거기 메시아 약속까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다 약속을 하신 거라고요. 당연히 아브라함 아들을 낳을 것이고 자손은 번성할 것이고 민족이 될 것이고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후손 가운데 또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온단 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구원받을 지금 이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하신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처음에 그 뜻을 충분히 잘 모르겠죠. 자기는 그냥 아들 하나 좀 낳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그 계획을 지금 시작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전체를 그대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루어져야지, 그죠? 진짜 아들을 낳아야 되고, 아들이 번성해서 민족이 돼야 되고, 가나안 땅을 진짜 차지하고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 후손이 번성해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는 거는 아브라함 그때로부터 한 500년 정도 후의 일이에요. 500년 후의 일을 지금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 구원을 이루신 그거는 아브라함보다 2000년도 후야 또. 하나님이 500년 후에 나라를 이루실 거, 20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실 거, 즉 그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하신 거라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아들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500년, 2000년 얘기를 좀 하신 거라니까요. 그거를 뭐 어떻게 뭐 아들 낳는 거야 이제 딱 보면은 뭐 아 낳았구나 이렇게 되겠지만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15장인가 이거 보면 어떤 약속도 하시느냐면 네 자손이 번성해서 다른 민족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400년 만에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셔요. 뭐 400년, 500년, 뭐 2000년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중에 그대로 다 믿게 돼요. 그것을 확실히 믿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물론 중간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많은 경험들이 있었겠지만 진짜 나중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살, 90살에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게 된 거죠. 500년 후에 나라를 세울 것이다. 우리 후손들이. 그리고 메시아가 때가 되면 올 것이다. 그것까지 다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에 관한 계획을 다 믿게 됐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걸 다 믿게 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죠. 이 믿음을 후대에 나중에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구원을 받죠. 그렇죠?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을 갖게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아들 낳는 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들이 얼마나 주실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을 갖게 하기까지 25년이 걸린 거예요. 믿음을 갖기까지. 그 사이 아내도 잃어버리고 그랬다가 은혜로 되찾기도 하고 로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은혜로 되찾기도 하고 가뭄에 또 이런저런 문제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입으면서 살았고, 결정적인 것은 불가능한 가운데 약속대로 아들을 낳은 것, 그거죠. 그거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 철석까지 믿게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22장 내일 보시면은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도 서슴지 않고 바치려고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확실히 믿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냥 아들 하나 낳는 문제가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의 후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있는 그대로 다 믿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맥락인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실적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제 애를 못 낳아서 어려웠고, 집집마다 애 아파가지고 혹은 애 학교 이래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놓고 우리 기도합니다. 애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애 때문에 기도했죠. 우리도 애들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가장 간절한 게 애들 문제예요. 애들 건강한 거, 합격하는 거, 결혼하는 거, 취직하는 거, 이런 거 놓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우리의 믿음이 큰다니까. 자녀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웬만하면 그냥 해나가는데, 자녀 문제는 너무 안타깝고 간절한 거죠. 그 아브라함부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경험하고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 진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많은 계획들과 뜻도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그때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 낳는 문제, 그리고 먼 500년 후손이 나라 세우는 문제, 그리고 먼 미래에 메시아가 오는 이런 부분까지 믿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신구약 내용이 그거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메시아까지 신구약 내용이 다 있는 거고, 그게 아주 초창기적인 형태죠.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말씀을 전부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기록이 다 됐어.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었던 아주 초창기의 그 언약의 말씀, 그 씨앗이 되어가지고, 이 전체가 풍성한 내용으로 이제 완결된 것이 성경 신구약 66권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여러분 그대로 다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기까지 우리를 연달하실 겁니다. 애들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남편 문제로, 무슨 등등. 계속 이제 문제들이 오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가장 큰 믿음은 뭐냐면, 이 신구의 66권 성경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다 웃겠구나.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이, 아들 이삭이 웃음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무능하고 외롭고 마음 쓰리고 멸시당하고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간 거죠.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능력을 주셔서 애를 가졌잖아요. 무능했었는데 능력을 주셔서 애를 가졌다니까.
애를 낳았다니, 만들었다니까요. 유능해진 거죠. 그리고 영광스럽게 된 거죠. 무능하고 수치스러운 우리를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현실의 문제죠. 현실 문제에 응답하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 끝에 다 이런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답하셨어요. 7절에 사라가 자식들을 전무해 또 누가 그런 말을 했겠냐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100살 90살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기가 막혀서 웃기도 하고 좋아서 웃기도 하고 그렇게 웃은 거죠. 우리 마음을 힘들고 무겁게 하는 그런 문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문제, 우리를 무능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하세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도 사용하시고 하여튼 적절하게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믿고 흔들리지 말고 믿고 쭉 기도하면서 응답하실 때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끝장을 봐야죠. 그죠? 끝장을 봐야죠. 계속 기도하십시오. 응답하실 때까지. 자, 그런데 이제 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 좋은 일에도 아픔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에도 아픔은 있는 법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9절에 사라가 본즉 그리고 이삭 낳고 보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삭보다 13살 형이에요. 그게 이삭을 놀리는 거죠. 막 희롱하고 놀리고 한 대 쥐받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도 있죠.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10절에 그가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내쫓으라는 거예요. 와,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이 종의 아들, 이 하갈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일에 매우 근심이 됩니다. 아니, 그래도 아들인데, 자기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아들인데, 첩이긴 하지만, 아들은 큰 아들 아니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쫓아야 돼, 어째야 돼? 아내 말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게 이제 참 인간적인 꾀를 따라서 한 아픔이 오는 거예요. 믿고 기다렸더라면 이런 아픔은 없었겠죠. 그 아브라함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신 줄 아세요?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아이나 그 이스마엘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사라 말대로 다 해주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여종 하갈과 큰아들 이스마엘 내 분가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본처의 말이 그렇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내쫓으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다. 이삭의 후손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이제 이 이삭의 후손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삭, 그 이스마엘은 결국 이제 격가지로 나가는 거죠. 이방인으로 격가지로 나가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약속은 이삭의 후손으로 이어지지만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네 씨는 맞다. 육신적으로 네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돌볼 것이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약속대로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했으니 그 후손도 내가 번성하게 할 것이다. 어차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제 아랍 민족인 것이죠. 아랍 족속들이 그 이스마엘 쪽의 이제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 코란에 보면은 이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노년에 코란에 보면은 이제 리야드, 메카, 사우디 쪽으로 간 걸로 그렇게 나와요. 이제 그 이스마엘과 함께 막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코란에서 그렇게 적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변경시켜서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 그것은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그죠? 결국은 하나님 택하신 그 백성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불러주심을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뿐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오고 올 모든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이 계획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아들 하나 낳는 게 간절한 소원이었지만 훨씬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 아픈 것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애들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하고 우리가 그걸 기도를 하죠.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신구약 66권의 모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반드시 그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우리 아이들 문제, 기도하는 문제도 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더 빨리 해결해 주시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관심도 없고 그저 눈앞에 문제 해결만 집착해 있다면 천국이나 영생이나 관심도 없고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런다면 좀 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천국과 영생에까지 이 구원의 모든 신구약 66권을 다 믿는 그런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기 창세기 21장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면, 느헤미야 10장, 마태복음 20장, 사도행전 20장 말씀 잘 읽으시고 안에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